계시고 나 주 안에 내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그 사랑 나 나아가겠습니다.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합니다.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우리 마지막으로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수고한 거 주십시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더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처음부터 다시 찬양할게요.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게요.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죽어야 마땅한 저희들이, 죄 많은 우리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의 추악한 죄를 씻어 주옵소서. 우리 삶에 우리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친구도 되어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주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차고 넘칩니다. 주님께 받은 이 사랑, 우리의 이웃과 친구들에게 흘려보내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얼마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랜 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1학년 친구들과 함께 대면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저희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세요. 우리가 듣겠습니다. 속히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 모두가 한자리에서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고등부서로 세우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이 풍성하고 주 안에서 안전하며 연합하여 믿음으로 견고히 설 수 있도록 각 사람을 세워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 새로 시작한 학교 생활이 힘겹겠지만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되고 감사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음마저도 들으시는 주님이 늘 우리 친구들 곁에 계셔 주시고 위로와 사랑으로 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주세요. 섬기시는 강도사님과 스태프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부르심의 뜻대로 지혜와 사랑으로 아이들을 품고 옳고 바른 믿음의 길을 보이는 인도자가 되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늘 주세요. 일주일간 기다렸던 이 소중한 예배에 단 1초라도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도록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가 주님을 바라보며 사랑으로 경외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늘 우리의 생명과 빛과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참으로 오랜만이죠.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앞에 처음 서는 것 같은데 제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모를 거예요. 자, 화면 다 켜요. 2, 3학년 다 알아요.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화면 다 켜. 나 개인적으로 안다. 다 켜. 자, 1학년은 잘 몰라. 2, 3학년 다 켜. 나 알잖아요. 우리 승민이 좋아요. 자, 우리 한 말씀씩 해볼까요? 우리 귀염둥이들 이렇게 리본씩 달고 왔어요. 자, 한마디. 아니 마이크를 하나씩 들라니. 아유, 그래요. 네, 괜찮아요. 네, 오케이 좋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처음 보는 친구죠. 아주 귀엽고 잘생긴 우리 손동현이라는 친구가 여러분들한테 한마디 따끔하게 하려고. 여러분 다 고3이에요. 고3이니까 다 화면 켜. 고3 말 들어야지. 자, 그러면 박수! 우! 자, 우리 기석이. 아니 고3 나와서 이러는데 1, 2학년들이 이거 안 되는데 화면 키셔야죠 여러분. 켜야지. 안 되겠다 진짜. 얘네 이름 다 기억해야겠다. 여러분 화면 켜주세요. 이거 진짜 현장 나오는 이렇게 좀 친구들이 이렇게 나와서 고생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 고생을 덜어줬으면 좋겠어요. 화면 키면 돼요. 빨리 켜요. 여러분 다 잘생긴 거 알아요. 못생기지 않았고 예쁘고 다 알아요. 그러니까 화면 키고요. 여러분들이 화면을 킨다고 해서 아무도 여러분들 화면을 개인적으로 보지 않아요. 아무도 여러분들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도사님을 위해서라도 화면을 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켜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고3들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근데도 화면 안 켰나요? 애들이? 야, 설마. 너무했다. 그죠? 우리 1학년들 지금 현장에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 이런 분위기야. 알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집에서 화면을 안 켜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 현장에서는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안 켜주면 다음 주에는 누가 도대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고3들도 나왔는데도 안 되면 지금 누가 해야 돼? 화정구 목사 한번 모셔야 되나 이거? 화정구 목사님 오셔가지고 뭐하노? 화면 안 켜노?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너네들 켜는 거야 지금. 화면을 켜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해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1학년 친구들 너무 반갑고 교회 고등부 처음 왔다 현장에 손 한번 잠깐만 내가 얼굴이 진짜 네 박수 한번 일단 보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윤서 처음 왔고 또 서영이 서환이 그죠? 반대야 쌍둥이라서 니네 다음 주에 여기 이름표 붙이고 와라. 서영이 서환이 네. 그 다음에 한이도 처음 왔고 그죠? 또 처음 온 친구 없어요? 재우 처음 왔어요. 그 다음에 시온이가 처음 왔어요. 시온이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시온아 잠깐만 나와봐. 빨리 나와봐. 박수 한번 보내세요. 우리 시온이가 왔습니다. 네, 우리 시온이를 화면으로만 보다가 제가 진짜 처음 봤거든요. 근데 진짜 깜짝 놀란 게 얘가 키가 진짜 이렇게 큰 줄 몰랐어. 이야. 우리 저기 친구들에게 화면 켜달라고 한마디. 화면을 켜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을 이렇게 현장에서 실제로 보니까 시온이가 이렇게 키가 큰 친구였는지도 몰랐고 또 이렇게 다른 우리 1학년들 학생들이 이렇게 예쁘고 잘생겼는지를 차마 몰랐는데 너무 왜 비웃지 말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보게 될 날 모두가 함께 같이 예배드리게 될 날 정말 기대해 봅니다. 다음 주는 우리 2학년들 같이 예배드리게 되는데 2학년들은 작년에 그래도 좀 봤으니까 그죠? 좀 익숙할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 다윗의 범죄 이야기했죠. 다윗이 어떻게 죄를 지었고 다윗이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지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서론에 리플리 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거짓말을 막 하다 보면 자기가 했던 그 거짓말의 세계가 마치 현실의 세계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다라는 예화를 들기 위해서 저의 과거를 아주 약간 속여서 예화를 드렸는데 지난 주 한 주간 정말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네, 참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지금 거짓이냐고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친구들이 많았는데요. 참 어쨌거나 네 사역자로서 무리를 빚어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하고 그러나 여러분 진실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죠? 제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의 과거를 다 잊으시고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이 안 나오네요. 궁금하다 이거지 이것들이. 좋습니다. 자, 다윗은요 범죄를 했습니다. 어떤 범죄? 굉장히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밧세바라는 여인을 이렇게 성적으로 범하게 되고 그 사건을 덮기 위해서 남편까지 죽게 하는 그런 무서운 일을 했습니다. 다윗은 이 죄를 지으면서 완전 범죄를 꿈꿨어요. 아무도 모를 거라고. 내가 했던 작은 죄를 덮기 위해 또 다른 죄를 가지고 오고 그 죄를 덮기 위해 더 다른 죄를 가지고 오면서 아무도 모를 거야. 이것만 없어지면 괜찮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결과는 어때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숨길 수가 없었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죠? 하나님은요 다윗의 모든 마음과 행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찰하고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의 죄를 낱낱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모를 거라고 여겼던 은밀한 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죄를 나만 알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죄를 누군가 어느 날 찾아왔어. 야 세훈아 너 몇 월 며칠 날 너 그 죄 지은 거 있잖아. 그거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그 죄를 누군가가 까발린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 우리가? 만약에 저한테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요, 저는 일단 발뺌을 할 것 같아요. 아닌데? 나 그런 적 없는데? 그러면서 속으론 부글부글 끓었겠죠. 제가 어떻게 하는 거지? 나 아니야. 증거 있어? 야, 증거 갖고 와. 나 고소할 거야. 막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다윗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본인이 왕이었는데. 어쩌면 그 부끄러움과 죄를 덮기 위해서 다윗의 한켠의 마음에 이 나단까지 죽여야 되나 하는 고민들도 하지 않았을까? 또 만약에 제가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저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누군가 나의 죄를 까발리고 안다는 자체는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더 치욕스러운 일은요, 그것을 내가 인정하는 자리에 나가는 게 더 치욕스러워요. 그죠?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 저희 아들과 딸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기르면서 종종 이런 것들을 경험해요. 애들이 뭐 무수하게 잘못을 하잖아요. 뭐 실수도 하고. 그런데 그 아이들은 이제 죄를 짓고 잘못을 할 때 부모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네, 아주 적극적인 고개 끄덕임은 나도 그렇게 해봤다. 엄마가 모를 거라고 했는데 나중에 다 들통이 났다. 뭐 그런 것 같은데 진짜 그래요. 아이들은 부모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잘못을 하고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부모님의 눈엔 다 보여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추스리고 부모님들은 바로 혼내지 않고 기회를 줘요. 어떻게? 은근히 돌려서 얘가 자기 잘못을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줍니다. 그렇게 돌려서 말하면 부모의 기대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다음부터 안 이걸 기대하고 물어보는 건데 살짝 돌려서 야, 너 혹시 그러지 않았니? 뭐 예를 들면 그렇게 물어보면 얘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부모님이 모를 거라 생각하고 안 했다고 끝까지 발뺌을 하는 거죠. 절대 안 했다고 우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다잡았던 마음이 어떻게 돼요? 화르륵 무너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런 것은요,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다윗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도 아니라고 발뺌하고 우겼을까요? 저 아닌데요? 저 그런 적 없는데요? 여러분, 이 상황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요, 사무엘하예요.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이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다 그 죄를 까발리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다윗의 반응이 어떻게 되었냐? 다윗의 반응은 기록이 되어 있진 않아요, 사실.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나단 선지자들을 통해서 저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만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51편 말씀이 바로 이 다윗의 심정, 다윗의 죄를 짓고 난 고백이 여기에는 적혀 있어요.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3절. 다윗은 죄를 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죄가 밝혀졌을 때 했던 행동은요, 죄를 시인하는 거였어요. 시인. 발뺌하고 도망치고 우기고 아니라고 외쳤던 것이 아니라 다윗은요, 이 시편 51편에 보면 자신의 죄를 시인했어요. 다윗은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 죄를 숨길 수가 없다면,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상황을 해결하는 최고의 빠른 해결책은요, 그것을 얼마나 빨리 인정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다윗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도망치지 않았어요. 다윗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딱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집니다. 저도 아이들을 진짜 많이 혼내는 그런 부모, 무서운 부모 중에 한 명인데,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아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빨리 깨닫고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요, 부모는요 금방 풀려요.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났더라도 얘가 잘못했어요, 그것을 자기가 알고 진심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단을 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부모는요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고 품어주고 다시 믿어주고 하는 게 부모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빨리 고백하는 편이 훨씬 나아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를 이렇게 인정한 다윗은 그 다음 어떻게 했을까요? 인정을 먼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지워달라고 애원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1절, 시편 51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은요 자신의 죄악을 지워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다윗은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죄를 지워달라고 하기 앞서서 무슨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하나님이여, 주의 많은 긍휼함을 따라서 당신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이런 분이세요 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지금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뭐 이걸 잘못했어요, 이런 것을 하기 이전에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분이신지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지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를 많이 하지만 종종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의 죄, 나의 연약함, 나의 슬픔, 나의 실수, 나의 부족함, 나에 대해서는요 우리 스스로가 정말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수련회 때 눈물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보통 어때요? 나의 부족함, 나를 돌아보면서 결심하고 회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에게 집중을 많이 하고 우리 스스로에 대한 연민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 속에 다 녹아져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우리 기도에 어쩌면 하나님이 빠져 있진 않은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나의 기도 가운데, 나의 회개 가운데, 나의 눈물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훨씬 더.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항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이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7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여러분을요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위해서 만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도에 보면, 우리가 드리고 있는 그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빠져 있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우리의 입에 발려있는 말이에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자, 당신의 그 인자를 따라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긍휼이 많은 분이세요.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신 분이세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나에게 너무 몰입되어 있는 그런 기도 혹시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는 그 기도 올려드려야 돼요. 그것이 피조물이라는 우리의 존재에 대한 고백이고 하나님을 향한 그 인정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이어서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해요.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지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고 있어요. 내 한계. 그 한계가 어떤 한계예요? 내 죄 중에 태어난, 난 그냥 죄인이라는 한계.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화정부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셨던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모든 것이 넘쳐나는 시대에 모든 것에 궁핍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넘쳐나 있는 세대에 우리가 모든 것에 궁핍하게 살아가는 것 같다는 목사님의 기도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세상은 더 많이 가지도록, 그것을 가지고 넘치도록 소유하면 만족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넘치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진정 우리의 마음의 풍요로움, 우리 마음에 있는 평안함을 잊고 늘 쫓기고 긴장하고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중에 출생하고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철저하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은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들을 쫓기 위해서 가지는 그 수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가장 낮은, 그 철저하게 낮은 곳에서 시작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존재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덜 가져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런 죄인이었으니까. 그런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사람이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못 가지면 어때요? 내가 좀 더 잘 못하면 어때요? 내가 1등 안 하면 어때? 꼭 서울대 안 들어가면 어때요? 꼭 그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최고의 점수를 받아야지만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 중에 태어난 나는 그런 자입니다. 나는 정말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진짜 믿음 안에서 철저하게 깨닫은 사람은요, 없어도 행복해요.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이 뭐 꼴찌하라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문제라니까요, 이것은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구원하신,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없으나 다 가진 자로, 부족하지만 풍성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 철저하게 태생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윗은요, 이어서 이렇게 고백해요. 10절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철저하게 죄인임을 고백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뭘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은 내 다짐으로, 내 속에 정한 마음은 나의 힘으로, 내 속에 정한 마음은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회개케 하시는 바로 그 정한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죄인은 내가 할 수 없는 한계, 나의 연약함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다짐하면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 되겠지, 혹시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될 수 없어요. 우리 본성이 죄인이라니까요.
그런데요, 이 말씀 가운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는 거예요. 창조. 내가 결단하고 결심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창조잖아요. 있던 것이 발전되고 조금 더 내가 잘하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정한 마음은요, 없는 것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것.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정하시도록 창조하여 주시지 않으면 소생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죄의 인정, 고백, 그리고 하나님을 높임, 그리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는 이러한 간구를 하면서 그 핵심 속에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여기에서 가장 핵심의 그 가운데 있는 것은요, 마음인데 어떤 마음이냐면 상한 심령이래요. 상한 심령.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이래요. 여러분, 여기에서 통회하는 이라는 말은 샤바르라는 깨지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깨지다. 근데 뭐가 깨지는 거예요? 어떤 게? 유리 조각이 깨지는 뭐 그 정도일까요? 이 샤바르라는 단어는요, 배가 난파되는 걸 말해줘요. 배가 완전히 난파되는 거. 그 튼튼했던 배가 부서지는 거. 뼈가 부스러질 때 샤바르라는 단어를 써요. 뼈가. 이 튼튼한 뼈가 완전히 부서지는 거. 그리고 몸이 찢겨지는 것을 표현할 때 샤바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상한 심령. 말로 대충 때우는 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건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감정으로 우리가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요,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완전히 뼈가 으스러지고 몸이 찢겨지는, 배가 난파되는 그러한 아픔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의 마음의 중심이 지금 다윗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신의 죄에 대한 철저한 후회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결코 멸시하지 않으시는 거죠. 오늘 제가 고등부 예배 드리기 전에 일부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 오늘 여러분들 꼭 다 들어오세요. 담임 목사님이요, 지옥 갑니다 막 그랬거든요. 저 진짜 되게 그 강단에서 지옥 간다는 설교 되게 오랜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의 상황이랑 똑같아요. 말로만 우리가 회개하고 말로만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 행동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 화정부 목사님 선포하셨어요. 지옥 간대요. 반드시 지옥 갈 거래요. 저도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알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삶이 변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회개가 이렇게 찢겨지는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실수 안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다윗과 같이 돌이킬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 열매들이 드러나느냐.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핵심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의 아내가 직접 겪은 이야기인데요. 저희 아내가 간호사로 응급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병원은 특별히 그 교통사고 환자들이 많이 오는 병원이었대요. 머리가 터지고 다리가 부러지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와서 그 사람들과 늘 씨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19에 어떤 청년이 실려왔다고 해요. 보니까 오토바이를 타다가 넘어져서 사고를 당한
라고 합니다. 오토바이는요, 여러분 사고가 나면은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진짜. 그만큼 위험합니다. 그 청년이 왔는데 보니까 여기저기 살점이 다 떨어져 있더래요. 막 난리가 났어요. 피투성이에. 그리고 머리에 뼈가 보일 만큼 머리가 지금 다 뜯겨져 갖고 막 이렇게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응급실 의료진은요, 심각한 상황을 보고 서둘러서 처치를 하려고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이제 들것에 옮겨서 그 이제 병원 침대 베드에 옮겼어요. 그리고 딱 봤더니 뭐 머리뿐만 아니라 온몸이 지금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안에가 어떻게 돼 있을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의료진들은 빨리빨리 치료를 하기 위해서 가위를 들고 그 청년의 옷을 이제 막 찢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 다치면 옷을 이렇게 벗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병원 가면 다 이 가위로 자르거든요. 그런데 그 가위를 뭐 간호사 선생님이 들고 막 자르려고 하는데 그 청년이 머리에 피를 막 철철 흘리면서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막 바짝 자르려고 하는데 잠깐만요,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안 돼요. 피를 막 철철 흘리는데 안 돼요, 막 이러는 거예요. 막 붙잡으면 막 그러면서 이 간호사 선생님과 막 씨름을 했대요. 옷을 자르려는 간호사 선생님과 안 돼요 외치는 이 청년.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시가 급한 상황에 옷을 제거해야지 어디가 얼만큼 다쳤는지를 보고 그것을 어떻게 치료를 할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옷이 찢어져야지, 그 살갗이 드러나야지 여러분 치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은 안 돼요, 이러는 거 안 돼요. 와, 좀 정신력 짱인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안 된다고 외치던 그 청년은요, 한동안 의료진과 씨름하다가 조용히, 아주 조용히 간호사를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저 노팬티예요. 진짜 좌절다, 그죠? 여러분, 정말 웃긴 상황이지만 그 청년은 바지를 잘라야, 옷을 잘라야 상처를 보여줘야 치료받을 수 있을 거라는 것보다는 자기가 바지를 지금 자르면 노팬티라는 거야, 지금. 그게 너무 부끄러운 상황인 거예요. 지금 자기가 머리가 찢어지고 뭐 이게 상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게 실제 저희 아내가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자기가 부끄럽다고 창피하다고 다친 부위를 지금 꽁꽁 숨기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도 있어, 진짜. 그죠?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우리가 짓는 죄도. 부끄럽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우리 스스로 꽁꽁 숨기고 아무것도 아닌 척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치료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드려야 돼요. 다윗처럼 말이죠. 숨기지 않고 자신의 심정을 통회함으로 토로하며 나아가는 바로 그 마음,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보시고 다윗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숨기실래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괜찮을 거야? 그렇게 안심하고 있을래요?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구제불능인 죄인인지, 이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 저는 죄 중에 태어난 정말 그런 쓰레기 같은 죄인입니다. 구제불능인 인생입니다, 주님. 이러한 철저한 자기 부인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숨길 수 없습니다. 절대 우리를 숨길 수 없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상처와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들의 죄를 여러분 숨기지 마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갔으면 좋겠어요. 잠언 28장 13절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려고, 여러분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저주하려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든 용서하고 어떻게든 돌이키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오도록 우리를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고 그 구원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려고 오늘도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요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드리며 이 시간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좀 감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찢겨지는 마음으로, 뼈가 으스러지는 그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다뤄야 돼요. 말로만 때우는 건요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며 하나님 나의 회개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나는 어떻게 회개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나의 기도 속에는 나의 연민만 있는지,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내 기도의 그 중심에 하나님은 빠져 있지는 않은지, 나의 기도의 하나님 모습에는 말로만 하고 있는 형식적인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기도에 상한 심령이 있는지, 나의 기도에 찢어지는 아픔이 있는지, 나의 기도에 뼈가 으스러지는 그 고통이 있는지, 나의 기도에는 배가 난파되는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나의 무너짐이 있는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고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모습 가운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하나님 다들 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들을 하나님 그냥 합리화시키고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양 가지고 오늘 하루도 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죄를 해결해내지 않고, 이 죄를 정말 내가 씨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진짜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를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며 의심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믿고 있는 자라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진정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새로운 주님의 그 마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정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창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많은 죄들을 짓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쩌면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이 죄가 정말 미워지고, 이 죄를 하나님 이겨내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들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다시 비춰보며 하나님 우리가 정말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